유대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합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또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양의 문은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양들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시간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의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유대의 사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교의 집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당시 종교 집단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란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 곧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을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을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강도와 절도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꼴을 얻게 하십니다. 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조금 이렇게 간신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풍성한 열매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통로가 되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게 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나는 선한 목자라. 구약 성경에도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돌보는 양의 생명입니다. 양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 목자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양의 친구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친구이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꾼 목자는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돈을 받으면서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꾼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양이 아니라 돈에 있어요. 사꾼은 돌보는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서 양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 돈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고 이리를 물리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이리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치고 넘어질까봐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몇 푼 받자고 지금 양을 치는 것인데 굳이 남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치거나 자기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는 양이 목자를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그 가축들이 다 하나는 비슷해 보여도 그 키우는 사람은 가축마다 다른 점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가축 하나하나의 그 특징, 생김새, 개성,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양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마리도 모르는 양 없이 모든 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양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 그러니까 이 양은 특히 눈이 근시안이고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정확히 알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더 주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과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서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양들이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요. 우리의 들지 않은 그 양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하나의 무리에 든 예수님의 무리에 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패러독스라고 하죠. 나누고 베풀면 내 주머니가 비어갈 것 같은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죽으면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그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과 다시 사심에 있어요. 예수는 영원하신 성자라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사업의 그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곧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스스로 아셨어요. 내가 앞으로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해, 다시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보이는 그 목적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죽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으면 다시 사는 신앙, 버리면 다시 얻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목적이 이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관세도 있고 다시 얻을 관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관세도 있고 얻을 관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다시 사시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든 사는 것이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먼저는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는 거죠. 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버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본받는다 라는 것, 우리 예본교회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